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간구하며 새벽을 깨우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충만한 위로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를 대적하는 악한 영적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과 같이 모두가 가기 매우 쉽고 모두가 가기 좋아하는 꽃길은 아닙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세상과 타협하며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처세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보다 정말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 때문에 실제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고난들도 찾아옵니다. 상황이 꼬여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악인들에게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실제적으로 이런 박해 때문에 순교하신 분들도 참 많지요.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영적인 공격이고요, 또 인생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아가고자 하면 그 인생은 분명히 잘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또 언젠가는 그 삶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탁월하게 살아가면 마치 위인들과 같이 위대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는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삶은 매우 그 길이 탄탄할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서 의인이 잠깐 고난을 당할지라도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는 권선징악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결국 이러한 기대는 사람들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소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세상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마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금방이라도 포기해야 할 것처럼 찾아오는 정말 심각한 고난들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룩한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끝까지 이 일을 위하여 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정말 차고 넘치는 은혜와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번 문맥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 성읍을 그분의 완전하신 공의로 심판하셔서 무너뜨리신 다음에 그 장면을 보고서 신자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이며 또 그 자리에서 펼쳐지는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장면에서 그 심판에 대한 신자들의 찬양으로 장면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들의 찬양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십시오. 이 찬양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이 무슨 존재입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은 신자들에게 무슨 일을 하는 존재입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바벨론은요,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죽이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벨론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던졌지요. 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들을 마주해야만 합니까? 왜 그들을 죽일 듯한 그런 고난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따라가면요, 그것은 모두 바벨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죽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장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성 바벨론을 완전히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종들이 흘린 피를 단 하나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그 모든 피를 기억하사 단 하나도 빠짐없이 바벨론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고 그분의 완전하신 공의에 따라서 심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를 친히 갚아주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악한 세력을 무너지게 하시고 왜곡된 세상을 바르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음해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완전히 심판하실 때 신자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며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찬양을 올릴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가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할렐루야 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이제 이 모든 승리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온 세상에 완전히 드러난 이후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영광스러움을 안겨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에게, 그분의 자녀에게 입게 하신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옳은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끝까지 인내하며 영적 전쟁을 싸웠던 그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대적들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성도들의 삶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삶을 대적하면서 그 삶이 정말 바보 같은 삶이고 손해보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포기하게끔 계속해서 유혹하고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순간순간을 오늘 하루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한순간 한순간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말씀을 따라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얼마나 무겁게 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겨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죄악과 멸망 가운데 썩어가고 냄새나던 우리의 삶 아니었습니까? 죄악 속에서 버려지기에 마땅한 그런 추악한 우리의 삶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삶 중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 중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우리를 그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음 안에서 충분히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힘으로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죄를 사랑하며 추악한 삶만을 살아가던 나를 바꾸어내신 하나님의 실질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실질적인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선한 삶을, 믿음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크고 무겁게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한 많은 유혹과 어려움, 도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옳은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그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것들을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복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며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수원호 산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곳에 주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약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우 우둔하고 연약하오니 성령께서 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맡은 수원호 산교회 담임 목사님과 많은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사 능히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 지역에 많은 어려운 자들이 있고 또 몸이 아픈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한 하늘의 위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연말입니다. 많은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의 마음이 날로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닥친 많은 어려움과 시련, 유혹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